지금부터 2022년 5월 22일 주일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세문안교회에서 열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고, 주최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또한 기쁨의 마음을 표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 한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한미양국이 눈부신 희망의 닻을 높이 올리고 초록빛 항해의 꿈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1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총 대표회장 되시는 유영모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더 감동 깊은 말씀, 비전의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이시자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류영모 대표회장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의 첫 절입니다. 세계 국가를 잘 모르지만 이런 구절로 국가를 시작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미수교 140주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거나 잘난 것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오늘 같은 교회에 부흥을 주신 은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합니다. 제한된 인간의 시각으로서는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서문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쓰다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5천년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19세기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입으로 빨려가는 한 마리 개구리처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강대국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호소할 곳, 절규할 곳이 없던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었습니다. 수호 통상조약, 이름 그대로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통상을 확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자 함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 간의 일반 역사, 인간의 이기심마저 사용하여 헤아릴 수 없는 신비, 복음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독교 역사학자 백낙준 박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지팡이로 쓰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5월 22일입니다. 꼭 140년 전 1882년 5월 22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 국가와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조미조약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미조약 이전 조선은 중국에 의존되어 있던 중화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교 국가였던 조선과 기독교 국가 미국이 조약을 맺으며 선교적 개방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근대화를 위해 병원과 학교를 허용하며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엔 의사의 신분으로, 교사의 신분으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던 선교사님들이 마침내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일제강점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향한 열망이 싹트고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선진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미조약 이후 미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 국제무대에 수렁에서 발을 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온몸을 던져 복음을 전하고 한민족의 비운과 운명을 같이 주었습니다. 일제강점 과정에서 구태 가스라 때부터 미략이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는 조선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조선 땅에 목숨을 걸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고 취임식을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지공원을 방문한 일로 대신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다 추방된 헐버트 선교사님 비문 앞에서 눈시울을 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처녀의 몸으로 이 땅을 찾아와 25꽃 같은 나이에 죽어간 루비 캔들에게 묘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두의 생명을 한국인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언더우드 가정 묘비를 지나면은 태어나 한두 살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어 돌 하나에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어린 영혼들이 우리의 눈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곳을 찾아 한국교의 뿌리를 되찾고 복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로 취임식을 삼았습니다. 드디어 한국교회는 조국 독립의 꿈을 꾸고 단 20만 성도, 당시 전 국민의 1.2%의 성도들로
3.1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3.1운동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4,000년, 5,000년 동안 임금이 주인인 군주국가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과 뒤이은 임시정부 설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됩니다. 3.1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미국 장로교 장로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모든 민족은 정치적인 미래를 국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결론 글귀가 우리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 됩니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국, 자주민, 이 선언에 근거하여 임시정부 국호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140년 전 한국과 미국의 만남은 우리나라와 복음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인간의 고통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가장 크다란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꾸민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조국 광복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복음은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열매로 맺히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 이성만 임시의장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 국회가 열리게 된 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 올려주세요. 감리교 목사 이윤영 의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셨습니다.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밝히 드러난 것으로 믿나이다. 대한민국 공문서 제1호 국회 속기록은 이 기도문입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라몬 파로도 교수가 쓴 새우에서 고래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파로도 박사는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이나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성패를 가르는 국제관계에서 당당한 제3의 고래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한 마리 고래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선교적 차원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얕볼 수 없는 푸르고 푸른 국제바다에 한 마리 고래가 되었습니다. 자강불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단련하고 강해지기 위해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이 되었으니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사람을 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시 돌아보아도 지난 140년 동안 한반도 이 땅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기만 합니다. 서로 이기적 목적으로 시작된 조미조약이 이토록 커다란 은혜의 문이 될 줄이야.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일 뿐입니다. 과연 세계 역사 속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될 역사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 과정에서 그리고 해방 후 분단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에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나라가 그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거나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조미조약 이후에 복음을 전해준 일, 교육, 의료, 선교로 이 땅의 선진화를 도와준 일,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이 땅을 공산 국가들로부터 지켜준 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조미조약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된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국가, 경제적으로 선진 번영을 이룬 그 열매들을 세계에 나누어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번영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이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특별히 일제강점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을 은밀히 준비하던 남강 이성훈 선생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와 3.1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 옳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남강 이성훈 선생은 나라 이런 사람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백성들은 남의 나라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혼자 평안하면 되는 게 기독교더란 말입니까? 호통을 치고 일어납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온 나라에 산적한 문제들, 전방위적인 갈등,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무너지는 다음 세대, 포괄적 차별 금지 문화로 인하여 학교 교육 및 가정의 위기, 남북 통일 등등의 문제까지 가슴에 품고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때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한국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짤막한 시간 내에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제일 종교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인간의 이기심과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난을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 오셨습니다. 오늘 한미수교 140주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시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는 일, 영원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을 우리는 당당히 구합니다. 주여, 이제 역사를 베푸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진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가족과 교회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미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손을 맞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흥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이라는 공동가치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그리고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 올 이 뜻깊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감사하며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한미 양국 기독 성도들 위해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기독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